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매드 에먼슨의 이야기를 하는가. 2004년 올림픽 50m 소통 3자세 경기에서 매튜는 금메달을 단 한 방만 남겨두고 있었다. 심지어 정중앙을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냥 표적을 맞추기만 해도 금메달이었다. 평소처럼 8.1점만 맞아도 금메달을 따고도 남았다. 하지만 매튜는 결승에서 극도로 드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표적을 제대로 맞추었지만 엉뚱한 표적인 까닭에 점수는 0점이었다. 결국 매튜는 금메달은커녕 파리로 전락했다. 규칙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많은 팬이 매튜와 같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팬은 자신 있게 제자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노력하거나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팬들은 오히려 열심히 따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지만 문제는 그들이 따르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따르고 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는 팬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모로 봐도 제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신학 전문가들이었다. 특히 율법 준수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종교 규칙은 예수님이 가장 중시하시는 표적이 아니다. 종교 규칙을 잘 따르면 외양은 그럴듯해진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은 겉만 못했다. 사실 대부분의 팬이 그러하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설교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설교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의 어조는 거침이 없다. 예수님을 스웨터 조끼를 입고 늘 사람은 좋은 미소만 보이는 이웃집 아저씨처럼만 생각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어조에 꽤 놀랄 수도 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7번이나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매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 이어 가차없이 꾸준함을 퍼부으신다. 단순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다. 이는 호된 꾸준함이다. 그렇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보통 심한 착각이 아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규칙만 잘 따르면 제자인 줄 아는 팬들은 예수님께 거친 쓴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바리새인 팬클럽과 사두개인 팬클럽.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 혼인한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70인 종교 지도부의 구성원들이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부류가 존재했다. 이 두 집단은 늘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매우 자유롭게 해석했으나 바리새인들은 꽤 보수적이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역할을 맡았다. 사두개인은 타고나야 했다. 물론 다른 조건이 있었지만 태생의 기본 조건이었다. 단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서지학과 신학,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팬이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사두개인과 같은 팬들이 있다. 그들의 믿음은 태생적이다.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독교 음악을 들으며 자랐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적은 없다. 마음으로 믿지는 못하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할 수 없어 믿는 척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팬들도 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실천에 따라 믿음을 저울질한다. 그들이 겨냥하는 표적은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내면도 그러리라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말과 행동이 반듯해도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하란의 쇼핑몰 아래 서 있는데 피플지의 표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테니스 스타 안드레 에거시 사진이 실려 있었다. 에거시는 오랫동안 테니스계를 주름잡았다. 그는 16세에 프로가 되어 20년을 뛰면서
8번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잡지의 표제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삶이었다. 나의 잡지를 집어 읽기 시작했다. 기사는 그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자서전 오픈에 고백한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테니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한 번도 좋아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아니, 어릴 적은 물론이고 프로 선수 생활을 내내 테니스를 지독히 혐오했다. 기사를 통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기사에 그는 7살의 훈련 경험을 이야기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도대체 몇 번이나 공을 쳐야 하나. 탈출구는 하나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공을 울타리 너머로 날려버렸다. 라켓의 가장자리에 공을 맞춰서 실수처럼 보이게 했다. 아버지는 공이 코트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욕을 하면서 가버렸다. 이제 4분 정도 숨을 돌릴 틈이 생겼다. 아마도 이 기사의 가장 시선에 잡히는 문장은 이것일 것이다. 이것이 나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연습했다. 챔피언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 그는 테니스를 누구보다 잘했다. 하지만 그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기에 예정이 없었다. 내가 아는 많은 팬이 이와 같다.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말과 행동이 완벽하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한다. 기도는 천산유수요. 찬양은 눈물을 쏙 빼놓는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다. 억지로 물려받은 삶이다. 혹은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속이 빈 강정이다.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 있다. 종교 자격증을 과시하지 말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위선이다. 나만의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면전에 대고 위선자라고 부르셨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비롯됐다. 당시는 보통 배우 한 명이 여러 배역을 연기했으며 배역마다 다른 가면을 썼다. 배역이 바뀔 때마다 가면이 바뀌었었다. 이렇게 배우가 매번 다른 가면을 쓰니 시청자는 배우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열어낸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가면일 뿐 진짜 모습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 점을 꼬집으신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한때 위선의 달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팬들이 들어있다. 가히 오스카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3장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 현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3장 1절 3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혹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진 않았을까? 그리고 짧은 틈에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것, 진작 우리 편으로 넘어올 것이지. 마침내 우리를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 하지만 말은 언제나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진단은 이 선생들이 자신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팬이다. 이들은 식당에서 주위를 둘러봐서 보는 눈이 있으면 기도하는 팬, 극장에서는 야한 영화를 보지 않지만 집 컴퓨터에는 음란한 영상을 잔뜩 저장해 놓은 팬,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는 팬,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지만 모르는 결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팬, 대신 남들이 자신보다 못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실패하면 은근히 기뻐하는 팬,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식을 잘 키우려는 팬, 이거를 읽고서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팬, 하도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서 자신의 가면을 쓴지도 모르는 팬이다. 예수님은 종교적 자격증으로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팬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토록 심한 말을 퍼부으셨던 예수님이 비록 겉은 부족해도 진심을 내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은하하고 상냥하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나는 매주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과 마주하는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둘에서 20 남짓의 새 얼굴이 내 앞에 앉는다. 저마다 사연을 듣고 있다. 나는 늘 그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해준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뉜다. 평생 교회와 하나님의 근처를 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교 규칙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는 쏙 빼버린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 규칙을 모른다. 그들의 사연 하나같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연이 가장 많다. 그들은 도무지 대화 예절을 모른다. 낯뜨거운 사실까지 가리지 않고 다 내보인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털어놓은 전과자, 포론에 푹 빠져 있다는 남자들과 신용카드 밑에 허덕인다는 여자를,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부모들, 서로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부부들, 시기장애나 도박이나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람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아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말 부탁인데 제발 그들에게 예절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잔소리 좀 늘 놓아놓지 말기를 바란다.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을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예수님은 위장하지 않는 모습을 원하신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을 위장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아이가 넷이나 되다 보니 우리 집에서는 가면을 쓰고 하는 놀이가 자주 벌어진다. 우리 집 지하실에는 기상천외한 가면과 복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태어나자 마땅한 의상이 없었다. 나도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두 누이 사이에 끼어 자랐다.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겪은 서러움을 우리 아들에게만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두 누이가 내게 여자 옷을 입혔던 끔찍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질 않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 헬로윈 행사 후 의상을 정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파이더맨과 슈퍼맨 복장을 구입했다. 그리고 내친김에 영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인크레더블의 헐크 의상까지 샀다. 결국 의상을 9벌이나 사서 가게에 나왔다. 아들은 환호했다. 우리 아들은 가면놀이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가면놀이는 어른이 된 후에 해도 여전히 재미있는 것 같다. 그런데 가면놀이를 놀이가 아닌 진짜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있다. 가면놀이가 아이들에게는 놀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 혼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놀이가 아니라 삶 전체이다. 삶 자체였다. 27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으신다. 화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로 팬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 그들의 믿음은 속으로는 썩어 있지만 겉으로는 더없이 깔끔하다. 몇 해 전 한 제약회사에서 C형 치료제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다. 그 광고에 따르면 C형 감염은 걸려도 한동안 겉으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속은 계속해서 망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광고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점점 흉해져 갔다. 그러다가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자막이 나타났다. C형 간염이 이처럼 간이 아닌 얼굴을 공격하면 다들 가만히 계시지 않겠지요. 썩은 속이 겉으로 훤히 드러나도 계속해서 병을 방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썩은 속을 겉으로 드러내려 하신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능 라디오 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